구약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앞에 함지산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이팝나무 꽃들이 다 피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서서히 시작되는가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생명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평강과 형통함과 풍성함이 왕성하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우리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강의 같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같기도 하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의 고백은요,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에요. 믿음을 고백하고 정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정리인 거고 종합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압축을 하면 바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리가 했고 묵상했어요. 이런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늘 함께 하나의 모습으로, 일체의 모습으로 역사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과 늘 함께 하셨어요. 한순간도 피조물로부터 떠나 거리를 두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말로 좀 우리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 알아차리지 못할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만져지지 않고 잡힐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구나 고백하시면서 살면 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이끄시고 보살피고 공급하심을 늘 깨달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놓고 팔짱 끼고 이렇게 멀리서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계시거나 방치하고 계시거나 무관심하게 그렇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찮은 피조물의 세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또 땅에 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들풀 봐라. 적어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다못해 우리가 잡초로 여기는 것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산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직접 먹이고 기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왜 알지를 못할까? 어쩌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내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아니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는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또는 알면서도 지나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쉽게 표현을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영적인 민감성 또는 영적 감수성을 얼마나 개발하고 얼마나 민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훈련시키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기도 하고 감사일기도 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또 창립 67주년 그 기념 성회로
기도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찬양에 빠지고 말씀에 빠지고 또는 고백에 빠져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몇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유추하시면 되실 거예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이 지구의 어떤 곳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나에게는 바로 이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겠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는 우리 마음이에요. 물론 이 세계 전부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지만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작업장이에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 일하시면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는 않고 알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바람이라고 했는 것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마음의 바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바람이 불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빨래가 휘날리고 낙엽이 이파리가 휘날리고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나에게 내 마음에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걸 알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대략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성의 영역인 생각의 영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의 마음에서 내 생각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고 일을 하십니다. 그 생각의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뭘 하거나 간에 어떻게 하는지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는 이게 진리였구나, 사는 방법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도 있었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는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똑같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말씀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수없이 많이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접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때로는 내가 일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것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숨이 쉬어질 때 갑자기 유엔줄 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니면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니면 때로는 내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그게 성령 하나님이 내 이성의 영역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춰봅니다. 나를 비춰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형편없이 살았거든요. 내 허물과 내 약점이 보이고 내 잘못과 내 어리석음과 내 미련 아둔함이 보이고 미련 곰탱이처럼 살고 간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내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추함과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저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목사는 신통하지. 어떻게 내보고 꼭 집어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신기해. 이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며 작업 중에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과 조건과 문제 앞에서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릴 때 기억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니면 내가 지난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기억납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이때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사람에게는 감성적인 영역이 있어요. 느낌에 관한 좋다, 나쁘다, 싫다, 아니면 만나다, 어떻다, 저떻다, 감각적인, 감성적인 느낌의 영역이 있어요. 자, 좀 전에 거하고 이성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연결 지어보세요. 내가 진리를 깨닫았어요. 이야,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만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게 있었나? 이전에 왜 내가 이런 걸 못 봤지? 그거 하나 발견을 하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이 기뻐요. 마음에서 확 올라와요. 반대로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은 내 모습을 깨달으니 내가 아파요.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아파요. 찌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나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이 계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 이런 허물과 잘못과 어리석음의 모습으로 아둔하고 미련 곰탱이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합니다. 성령에 취해서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엄청나게 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려워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제자들이 터벅터벅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때 이 엠마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찬양을 할 때에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면서 이거였구나, 이야 이런 것도 있었네, 그때도 있고, 반대로 나보고 하는 말씀에서 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에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요 의지의 영역이 있어요. 결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만들. 자, 깨달은 게 내가 느꼈습니다. 이제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해봐야 돼.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행동에 변화를 촉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촉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그때서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종에게 일어나면 그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보호하고 세워주고 빛이 되게 하고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오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말씀을 배우거나 성경 공부하는 말씀을 배우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나에게 깨닫게 된 진리를 행하고 싶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결단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동기가 부여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거나 이거를 내 온갖 변명과 생각과 계산으로 덮어 뒤로 밀어버리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말씀을,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에서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도권을 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믿고 듣고 믿고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 마음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이끌어갈 거다.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움직이지 마, 꼼짝하지 마.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할 때까지 꼼짝하지도 말고 기다려. 사도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고 증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 선택, 결정의 목표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계산대로 살지 말고, 내 원하고 내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리고 믿고 따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이 막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병이 고쳐지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하고 안 되던 게 확 변하고 사고 날 게 사고가 안 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안 해요. 로또 당첨되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뛰어넘어요. 5분 일을 했는 것 같은데 2시간 일한 것 같아요. 2시간 일을 했어요. 5분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5분 공부했는 것 같은데 3시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5분 기도했는 것 같은데 아마 1시간이 기도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5분 내가 어쩌게 잠깐 했는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반대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망상, 근심, 걱정,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나느냐 달나라까지, 바닷속에까지, 안드로메다에 있는 별자리에까지 신경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했는 것 같은데 2시간 공부했는 것 같은데 딱 2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서서 물 먹으러 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화장실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주부 되시는 분은 우리 여자 집사님 주부 되시는 분들은 밥하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요리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어떻게 하는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핸드폰 홀짝홀짝 만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에 집중해야 될지 아직까지 분별도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아이들 국어 시간에 산수 공부한다 그러고 산수 시간에 영어 공부한다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없다고 쿨쿨거리며 툴툴거리며 못한다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그 작은 일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단순해져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이거저거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주관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때 유익되냐, 좋냐, 나쁘냐,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느냐, 손해나느냐, 이익이 되느냐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계산하지 않습니다. 변명이나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할 거야 말 거야, 단순해지는 거예요. 해야 돼 아니면 안 할 거야, 이것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명쾌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삶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시니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풀려질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아무리 해도 내가 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이룰지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온통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 순종과 헌신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일에 집중하기도, 내 일을 풀어나가기도, 내 일에 성령 하나님과 협력하기도 정신 없어요. 시간 없어요. 에너지 모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평판 신경 쓰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이렇게 저렇다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요.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처럼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함께 있어요.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이것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니 내 마음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니 내 마음이 편안해요. 평강.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선택하고 있어요. 의, 올바름. 그러니 내 일이 잘 될 수밖에, 형통할 수밖에,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 잘 될 수밖에요. 무슨 일을 해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도 잘 하거든요.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 주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든든한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심지어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좌절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그때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민감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죄 한가운데서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내일 모레 다시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사시라. 이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